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기에 힘을 의지하고 젊기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지요.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구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위급한 때도 역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달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상을 본 이후에도 다니엘은 역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상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요. 포로로 잡혀간 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기도에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인위적이고 주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인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주술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고결한 그리고 가장 고상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게 여겼지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환상, 자기 계시를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다니엘이 잘못된 길로 서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뜻을 찾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에 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 포로 생활을 끝날 것인가, 그것을 그냥 자기가 깨달아서 알은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책 가운데에 에레미야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레미야서는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근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근거가 되었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지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 되면 해결되겠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또 중간에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다니엘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말씀을 근거해요. 모세의 오경, 주의 율법 계속해서 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기 이 중심적으로 또 인위적인 거라든지 또 주술적인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 주관적인 내 삶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고 기도한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67년 정도가 지난 때였어요. 계시대로 보면 70년이 차면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앞으로 3년만 남은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3년만 참으면 드디어 우리가 귀환하겠구나, 모두 해방되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들뜬 마음을 잠재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진정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 다니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괜찮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렇게 깨어서 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정도 되면은 회개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 정도 되면은 참 그는 인품이 좋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유대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 죄에 대한 자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특별한 죄가 없다. 물론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한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자신을 그 민족 가운데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나만 의로우면 되고 나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민족들, 내 가족과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자신을 섞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으며라고 기록하잖아요. 세 번째,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